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우리가 4절과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건데, 4절에 있는 천년 왕국에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20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해서 그 내용도 좀 알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과 3절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러면 천년 동안 용이 결박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쇠사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용을 사로잡아서 용을 이제 무적행에다가 가두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이제 4절, 6절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4절, 6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천년 동안 교회 공동체의 이제 왕 노릇에서 오늘 이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천년 동안 용의 결박, 두 번째는 천년 동안 교회가 공동체가 이제 왕노릇하는 것,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은 6절부터 벌써 7절, 8절,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사단과 그의 수용자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곧 패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4절 말씀인데요. 다음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이제 왕국을 타는데 또 우리가 1절과 3절에서 천년 동안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결박되는, 묶여서 꼼짝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결박되고 사로잡히고, 던져지고, 잠그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잖아요. 사단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 천년 동안 결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천년의 기간이 그러면 어떤 기간이냐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숫자적인 천년의 기간을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내용들이 용이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옛뱀이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과 쇠사슬을 묶는 영적인 존재인데 쇠사슬을 묶고 또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런 표현들이 다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천년이라는 기간도 상징의 의미를 살펴한다고 우리가 우선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그러면 그 천년 동안에 성도들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성경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표현해요,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 천년 동안에 왕노릇한다는 것이 어느 기간인가, 이것이. 그것 때문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것이.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 그러면 천년 동안 사단은 무적행에 갇히는 것이군요.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우리 4절 말씀에 있겠지만 거기에서 예수를 증거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또한 사단과 또 짐승과 또한 짐승의 그 선자들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또한 그 이외에 또 그 짐승에 의해서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표현해요. 이 천년 동안 그러면 천년 동안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사단의 결박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묘사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같은 시기인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논쟁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논쟁적인 것들을, 이론적인 것들을 다 아는 것은 사실 저는 무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논쟁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되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게 성경을 살펴보는 것에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속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점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이고, 또 하나 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이에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천년, 후천년, 그다음 무천년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 그렇습니다. 천년, 무엇에 근거로 해서 전천년이라면 천년의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은 언제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것이 천년 전, 그래서 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헷갈려요 이게. 전천년설은 천년의 전에, 천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게 전천년설. 이해가 되죠? 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기준점 어디냐면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오면 전천년설,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오면 후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천년설,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기간 동안의 전체를 천년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천년, 천년이라는 기간은 정해진 기간, 숫자적인 기간이 아니다 해서 무천년설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제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건데, 사실 이것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중요한 것이지만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엇이 좀 문제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장 4절 말씀부터 합시다.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맞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아멘.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지금 내가 보좌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보좌들을 보는데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들인데 그 앉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우선 통치하거나 어떤 다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좌에 앉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복수형을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거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받았다는 것은 받았다는 수동형이에요. 근데 이 받았다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과 권세를 받게 된 것은 신적 수동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수요해 주셔서 얻게 되는 것이, 신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에 의해서 받는 자들이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것은 내가 능동 받는 게 아니고 빼앗는 것이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받는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이런 권세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보좌에 앉았는데 자신이 본래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무엇인가의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게 된 자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나눈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자들이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까? 또 내가 보니 이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들이 어떤 자냐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이제 이들에 대한 서술인데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런 장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신자들에 대해서 목배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여기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설명해 주는데, 목배임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도끼로 목을 자른다는 의미가 이 목배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끼로 목을 탁 칠 것이. 이 말은 뭐냐면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다 도끼로 목을 자른 것은 아니었어요. 칼에 의해 죽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이 있지만 순교자라는 의미가 강하게 되는 것이 목배임을 당한다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렇다면 거기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의 가능성이 더 많죠.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뭐 때문에 순교당했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증언한다는 표현 중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가만히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혼자만 알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무한테 전하지 않고 또 혼자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만 믿음을 감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할 이유가 없죠. 왜요? 이 사람들은 수동적이잖아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증언하거나 라는 표현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알리거나 나타내거나 선포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지 않죠. 근데 누가 목배임을 당하냐면 증언했기 때문에 이들이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나타내며 드러나는 일을 했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말이건 행위건 어떤 것이건 이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증언하다는 표현 속에서 또 하나 담겨있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의미가 얘는 담겨있지만 이들이 행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이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일을 당했을까요? 이스라엘 사실 도둑질에서 나쁜 짓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를 증언함이라는 것은 이들을 목배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듣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말을 원하지 않는데 이들은 계속 하는 것이, 여기서 예수의 증언함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들을 죽인 사람 누구냐면 분명히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한다 되죠. 또 사단에 의해서 사단을 추종하며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자들을 죽이면서 그 피를 마시며 그 피에 젖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듣기 소리 싫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를 외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게 하며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이들은 끊임이 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당시에 있어서 큰 일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치며 죄에 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불편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이들은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디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안에 십자가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작하여. 아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베드로 요한을 이제 장로들과 또한 관원들이 잡아서 이제 가두면서 사장에서 보면 훈계하며 또 심하게 경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단순히 야 부활해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가운데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당신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라고 했겠어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옴이 필요하고 그 삶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이대로 사는 것은 죄악이며 이대로 사는 것은 당신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심판을 당할 것이며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는 것이에요. 즉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20장 4절 말씀에 돌아가서 지금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며 또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며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기 싫은데도 원치 않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4절 말씀에 다시 돌아갈까요? 4절 말씀에서 지금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 이들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과 함께 이제 거하는 자들이고 이제 교회 공동체인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 땅과 우리는 구별되며 이 땅에 향해서 회개를 외치며 이 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신자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앉아있고 또한 심판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어떤 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과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말로 그들의 행위로 침묵하지 않았으면 그들을 회개케 하며 그들은 돌이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해요. 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나를 미웠기 때문에 너희 또한 미워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면 세상의 그들의 악에 대해서 그들이 하여금 잘못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책망하시고 또한 진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들의 삶의 형태들과 모습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침묵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가만히 혼자만 있고 있는 그리스도인, 사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이들의 특징을 보면 두 번째 특징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단을 좀 이 내용들을 좀 봤지만 본문에서 경배한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해요. 근데 예배한다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담겨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아첨한다,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 짐승과 우상에게 아첨하여 또한 순종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짐승과 우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신자들에게 주고 신자들에게 따르게 하고 신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짐승과 우상에게 섬기만 넘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이들은 거절하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또한 그것에 복종하며 굴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쫓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자들, 순결함으로 또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또한 자신들이 고난을 받는 것에서 마땅히 여길 것을 알고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허용하며 이 땅의 것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짐승과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폭물에 유리하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거해 있냐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은 지금 거처할 곳이 없어서 유리 방황했다는 표현 속에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예배하거나 또한 그래서 아첨하거나 순종하거나 따르거나 쫓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하지 않았냐면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은 그래요. 이 본문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서 얘기하고 있죠. 결론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정확히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거나 쫓지 않았다는 것이, 즉 짐승과 우상의 경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짐승과 우상이 주리라고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며 얻기 위해서 쫓으며 얻기 위해서 순종하며 따라서 쫓아서 쫓고 따라서 또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며 자기의 삶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세속에 빠지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데 불구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취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데 불구하고 쫓자면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보다 더 커 보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며 또 영적으로 얻는 그 유익함보다 세상에서 얻는 유익함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쫓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 것 사랑하지 말지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이런다고 해서 세상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과 신령한 것들이 더 크게 해야 돼요. 그것이 더 바르게 보여야 돼요. 그것의 가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진 마음이에요. 버리고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것을 더 붙잡고 더 그것을 분명하게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죄가 점점점 끊어지게 되고 죄를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또다시 4절 말씀인데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요.
세 번째 이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아멘. 이들은 어떤 자냐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의 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표를 받지 않았다는 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유예요. 짐승의 소유건데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어요. 즉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짐승의 것으로 자신을 팔지 않았어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17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향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여 그를 경고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 구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요. 여기서 불가운데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치며 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경배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요. 스스로 팔았다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한 거냐? 자기 스스로를 우상에게 자기 스스로를 내어준 것이.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자기 자녀들을 내어주고 스스로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소유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신자는 오직 한 주님만 섬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스스로 죄에 우리를 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팝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팝니까? 세상에 좀 더 편안하고 세상에 좀 더 유익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를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를 팔아서 그 자기 육체의 쾌락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세상의 가르침과 또 세상의 사상에 자신을 팔아버려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경고하지요. 너희 스스로를 조심하라. 옛사람으로 옛성화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속에서 너희서 죄의 종이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해방케 했는데 다시 너희가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책망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죄의 노예 가운데 팔리면 안 되며 또한 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피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20장 4절 말씀 봅시다. 이제 마지막 구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어머니 마지막 내용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심판으로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가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도대체 이들은 심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권세가 어떤 것인가? 사실 계시록에서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들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또 하나님 벌을 내리고 형벌을 내려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그게 궁금할 수 있지만 사실 본문에서 이들이 재앙을 내리고 또한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 속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참여한다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의 심판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에 보면 재판장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선언하시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 그 죄를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죄인이라고 선언할 때에 그 자리에 이들은 함께 참여해서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이 사람의 죄가 참임을, 이 사람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이 사람의 죄인임을 징참하는 것이 동참하게 되고 그 죄의 형벌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에서 마땅히 여기는 것이. 우리는 어떤 자리로 참여하게 되면 신자들은 죄인이 죄에 대해서 선언할 때 우리는 그 죄가 참된 죄이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자임을 우리는 증언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았음을 하나님 말씀의 참임을 우리는 증언하는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의 심판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살아서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목배임을 당했는데 살아서란 표현을 쓰죠. 여기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육적으로 부활해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곳에 살아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살아서 어떤 일을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년 동안 왕으로 타리라, 이 표현 때문에 시천지에서는 왕으로 산다, 우리가 자신들이 죽으면 왕으로 산다, 그래서 막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막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사니까 이때 우리가 주님만 오시면 우리가 왕이 되어서 막 다스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년 동안 왕으로 타리라 하는 것은 사실 문자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것은 신자가 주체가 되어서 천년 동안 왕이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실은 왕이세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왕이 된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왕은, 신자가 왕이 되는 건 한 번도 내가 이제 왕이야, 신하들 부리고 내 마음대로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런 부린다는 의미 속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가, 제 신자들이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 우리는 왕 같은 백성입니다. 존귀함과 또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닮은 자로서의 어떤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속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가 통치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라는 표현 속에서 왕노릇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표현 속에서는, 이것이 정확히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에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아멘, 아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서는,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라. 그렇다면 지금도 왕으로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아직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왕으로 사세요. 그리고 이제 종말의 때, 그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서서 모든 것을 다, 모든 죄를, 모든 악을 다 멸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타신다면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신자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도 어떻게 하십니까? 신자들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 왕에 함께 참여해서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왕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하는 것이 무엇을 왕으로 합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 하는 것이에요. 왕 노릇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 노릇이 되는 것이에요. 즉 왕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모든 원수를 멸하시며 또한 모든 권세를 통해서 자신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며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왕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한 이미 죽은 자들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으며, 사단을 멸하며 또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왕 노릇이에요. 그 통치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 천년 동안이라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왕으로 하고 계시고,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을 넓히는 하면서 그 일에 왕의 권한과 왕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한 그래야 죽은 자들을 불러오시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들, 아직도 사단의 권세인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치의 지금 왕 노릇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들을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케 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세우며 하나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온전케 하여서 이 사단과 또한 사단의 종인 짐승과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며 거기서 매은 자들을 풀러서 자유케 하여서 복음을 향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게 하는 일들, 그것이 왕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 우리 전체를 보면 우리가 전천연세나 후천연세나 무천연세나 이런 내용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천년의 시간 동안에 주님 50대까지 그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봅시다.